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연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가운데 세 번이나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배다른 형제들이 있고 그 속에서 시기와 질투를 경험했습니다. 어머니조차도 자신을 무시하고 방관했다라고 이 청년은 느꼈어요. 그래서 머리는 정말 좋았지만 학교에서 늘 친구들하고 싸우고 결국은 고등학교까지도 졸업을 하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미국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군인에. 그런데 그곳에서도 동료 병사들하고 싸우고 또 상관들에게 대들다가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가 돼서 강제 전역이 돼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군대에서. 거기서조차. 그 후로 미국을 떠나서 해외를 막 떠돌다가 신원이 확실치 않은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놀러온 친구들 앞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를 경멸하는 말을 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렸어요. 다 때려치고 그냥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아내를 포함해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내가 세상에 복수를 하겠다 라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1963년 11월 22일에 자기 집 창고 속에 감춰둔 소총 한 자루를 꺼내서 그가 최근에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내 한복판에 서점 그 책을 보관하는 창고 옥상에 올라가서 마침 그 길 앞을 지나가기로 되어 있던 당시 미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리하비 오스월드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총에 맞은 대통령이 바로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물론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통해서 암살에 둘러싼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정설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이 청년 리하비 오스월드의 총에 맞은 것으로 정설이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읽었습니다. 이 37장에는 이 오스월드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한 인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배다른 형제들 너무 많았고 그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를 경험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리하비라는 청년처럼 쫓겨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리하비 청년과 이 오늘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80도 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그 사회 최고의 지도자를 암살하는 정말 피해를 입혔지만 오늘 성경 창세기 37장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그 당시 사회에 큰 축복을 가져다 준 인물이 됐어요. 그는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국 땅에서 구원과 축복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자라는 환경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결론은 180도 달라요. 인생의 마지막은. 그 차이가 뭘까? 물론 금방 말씀드렸듯이 환경 차이는 아닙니다. 환경은 두 사람 다 너무너무 열악했습니다. 비극적이었어요. 그러면 뭘까? 환경의 문제는 아니고, 일단 환경의 문제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환경의 열악함,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에 들어가 있는데요. 비전의 차이다. 비전의 차이. 꿈의 차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요셉의 비전 인생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이 오스월드와 요셉의 인생을 다르게 만든 다른 결과를 가져온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았느냐.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에서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시절을 보면서 이 사람의 사람됨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린 시절 그 모습을 통해서 비전 인생의 첫걸음, 씨앗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 요셉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그는 아주 순진한 친구였어요. 아주 순진한 친구. 순진한 사람이 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펼쳐놓고 보십시오. 창세기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순진하니까 이런 거예요. 순진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에 형제들 사이에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면 고자질했다. 나쁜 놈. 막 이러죠. 그리고 형제자매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나쁜 고자질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엉뚱하게 배다른 형제들의 그 시기 질투 속에서 배다른 형제들, 형들의 그 잘못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형제들의 잘못을 막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정말 중상모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중상모략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과실에 대해서 그대로 아버지에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순진했겠습니까? 순진해서 아빠, 형들이 이렇게 했대요. 순진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아빠한테 이런 거예요. 오늘 또 본문 37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한 기록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두 번이나.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순진하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한 번 꿈꾼 거 얘기했을 때 형들이 반응이 안 좋으면 두 번째 꿈 꿨을 때 입이 열리겠습니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장깨가 없어요. 그냥 형들 나 이런 걸 꿨거든. 그 다음날 형 또 이런 거. 그 전날 벌써 형들한테 이렇게 타박받은 거는 싹 잊어버렸어요. 형 지난밤에 이 꿈 또 꿨거든. 그리고 또 얘기를 줄줄줄 해요. 순진한 거예요. 순진한 거.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 순진함에 장깨 부리는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얘기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순진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잠깨 없어야 돼요.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요셉이 꼭 그런 거예요. 단순한 어린아이의 심성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이뿐만 아니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이후로 흘러온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그 신앙 선배들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하나가 딱 있어요. 공통점이. 뭐 어거스틴, 칼비, 뭐 기타 등등 많은 기독교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이후로 그들의 평생에 나타난 공통점 하나는 뭐냐? 삶이 단순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단순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끝. 머리 굴리지 않고. 너무 순진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요셉과 공통점이 통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꼭 이거예요. 단순했어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진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쳐다보기만 해도 막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복잡해요.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할까? 나도 복잡한데 하나님은 오직 복잡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보십시오. 정말 직업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다 제각각인데 배경은 살아온 삶은 전부 제각각인데 공통점은 단순함 하나예요. 순진함 하나.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 집 좀 팔고요. 재산 좀 정리하고요. 아버지 어머니 만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가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나를 부른 저 사람이 누굴까? 왜 하필이면 나를 불렀을까?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나를 불렀을까? 가뜩이나 바쁜데 복잡한데 도대체 어쩌자고 불렀을까? 막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분석하다 보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단순하면 단순함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큰 일을 하게 돼요. 저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성인들이 나는 순수하지 못해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잔머리를 많이 써서 계산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생텍쥐페리라는 분이 적은 어린 왕자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읽으라고도 많이 하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어른이 돼서. 그 책을 보면 어린 왕자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그 책에 나와요. 그게 뭐냐?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 이게 수차례 반복이에요. 어른들은 참 이상하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어린 왕자 눈에 비친 어른들이 정말 이상한 존재인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계속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어린 왕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해. 제대로 보려면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해.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지나치게 단순해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본 걸 왜 저렇게까지 하지? 형들이 반응이 안 좋으면 그냥 말하지 말지. 너무 순진한 거예요. 너무 천진난만한 거예요.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 아, 눈치라도 좀 있지. 그렇게
욕을 먹고 또 얘기하냐? 심지어는 바보 같아. 그것도 눈치가 없어. 뭐 이런 분위기예요. 요셉의 분위기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 단순함, 순진함. 늙어서도 그런데 어릴 때만 아니에요. 요셉의 오늘 일생을 살펴볼 텐데 늙어서도 그 순진함이 계속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늙어서도. 이것이 여러분 요셉의 비전 인생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순진함. 또 한 가지 요셉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러면서 12절이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 야곱이 살던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그런데 여기 12절에 나오는 세겜은요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돼요. 지도상으로 거리를 측정해 보면 70km 정도 돼요. 북쪽.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70km면. 그런데 그 당시에 뭐 기차나 뭐 교통수단이 있었던 거 아니고 말, 마차 아니면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막내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양떼 풀을 먹일 풀을 따라간 그 세겜까지 가서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뭐 먹을 것들 식량을 좀 챙겨서 보낸 것 같아요. 형들이 잘 지내든지 보고 오라. 70km를 갔다 가야 돼요. 성경을 보면 17살이에요 오늘. 17살짜리 소년 요셉에게 70km나 떨어진 곳으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13절을 보면 군소리가 없어요. 여기서도 단순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끝. 그거 말고 핑계가 없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순진, 단순, 순종.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순종했어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이렇게 책에 적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무슨 의미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요셉은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이 쓸만하다라고 생각하셨고 글을 크게 쓰셨어요. 반대로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별명. 하나는 많은 별명들이 있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당연한 거죠. 누가복음 2장 51절은 사춘기 시절의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한번 넘겨주세요.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순종을 보신 겁니다. 순종을.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기록이고 먼 훗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을까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여러분 뭐라고요? 순종을 배우는데 뭐가 있다고요? 고난. 우리는요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속에서 배웠으면 우리도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뭐를요? 순종. 예수님에게도 순종의 훈련이 되어야 됐어요.
예수님도 순종을 훈련을 통해서 공부했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배워야 될까? 예수님도 배웠는데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순종을 하려면 얼마나 배워야 될까? 그것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날마다 평안하다면, 모든 것이 쭉 풀린다면 우리는 아마 순종 배우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스스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스스로를 살필 기회가 고난을 통해서 가요.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궤도에서 이탈을 해버리면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순종을 배웠어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이 점점 더 견고해질 때마다 고난을 한 단계 겪고 더 큰 고난을 겪고 이렇게 한 단계 할 때마다 요셉의 순종은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져 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그의 인생의 무대를 마련하고 쓰셨어요. 우리는 요셉의 기록을 보면 그걸 볼 수 있어요. 점점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순종이 커져갈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비전을 펼쳐간 요셉,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요, 바로 그가 순진한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의 사람됨에 있었어요. 한 가지 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이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한 번 하고 욕을 먹고, 그런데도 또 순진하게 그 다음날 꿈 꾸고 또 얘기합니다. 2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꿈을 믿었다는 거예요. 꿈을 믿었다. 그 꿈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꿈 꾼다고 다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아, 이거는 일명 개꿈이야, 쓸데없어, 뭐 이럴 수도 있고, 꿈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확신이 드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의미심장한 꿈. 이런 꿈은 뭔가 좀 얘기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같은 내용을 약간 다른 모습으로 2번씩이나 꿈을 꾸고 나니까 얘기한 거예요. 형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셉으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꿈을 좀 다른 모습으로 2번 꾸게 하셨습니다. 한 번 지나가는 꿈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 종종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이 아직 없던 이 구약 시대에는 그 계시의 통로로 꿈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꿈을, 구약 시대에. 그 꿈이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꿈과는 좀 구별이 되는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보면 성경의 기록이나 이런 기록들 보면 꼭 2번 꾸게 하세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2번. 요셉도 오늘 2번. 한 번 꾼 것을 한 번 더 확인시키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2번은 같은 꿈을 꾸게 되시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창세기 41장 32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불려나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띄워주십시오.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이렇게 2번 겹쳐 꾸게 된 것을 얘기해요. 요셉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겹쳐 꾼 꿈이 자기 인생에서 이루어진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애굽의 황제 바로가 2번 꿈을 같은 꿈을 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같은 꿈을 2번 꾸게 하신 것,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계시입니다. 얘기해줘요.
뭐 구약시대와 비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꿈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할 필요가 상당히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성경이라는 계시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앞에 한 권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와 오늘날 꿈의 비중의 차이는 많이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날도 아주 중요할 때는 꿈을 통해서 계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 대신 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꿈을 꿨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말씀과 반대되지 않는가. 말씀과 반대되는 꿈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 저 말하는 이상한 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존재가 되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꿈으로 계시해도 말씀으로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요셉은 이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믿었어요. 예언적인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나를 분명히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거다.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그래서 비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뭔가 쓰시겠구나.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나를 쓰시는구나.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평생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 비전을 향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꿈 때문에 요셉의 고난은 시작됐어요. 형들의 핀잔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비전을 받은 사람은요, 고난에 굴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고난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비전들을 이루었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고난의 긴 여정을 다 통과한 후에 그 꿈을 비전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런데 우리는 꿈은 좋고 꿈은 이루어진다 막 외치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은 싫어. 그냥 꿈만 쏙 빼서 이루어지면 좋겠어.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아주 이기적이고 잔머리 굴리는 거죠. 하나님은 잔머리 굴리는 사람 싫어하십니다. 요셉처럼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꿈이 이루어지는 건 원하는데 고난은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 꿈이 그냥 개꿈으로 끝날 때가 많은 겁니다. 고난을 거부하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그냥 피해버리니까. 꿈이 진짜 비전이 되려면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고난의 값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꿈은 고난을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까? 결국은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버렸어요. 억지로 부모님과 찢어져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이 꿈이 첫걸음이 된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원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고난을 수반합니다. 그 꿈이 다 깨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리는 것도 꿈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고난의 시작.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이 두려워서 비전을 품는 거, 나는 비전 없는 게 비전이야.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히 죽을래. 이러는 분들 계세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요즘에 그런 꿈이 자꾸 늘어납니다. 워낙 힘들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래. 요즘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캥거루족이라고.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취직도 포기해, 결혼도 포기해. 그냥 아빠 엄마 아파트에서 나 그냥 같이 평생 살래. 캥거루족. 엄마 뱃속을 안 벗어나려고 하는 부모님의 뱃속. 비전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힘들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다 가요.
이 캥거루들이에요. 캥거루. 비전 갖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고난 때문에. 우리가 작은 고난을 넘어서서 이룰 수 있는 비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먼 훗날에는 그 고난 끝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가 막힌 훈장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면 요셉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 생애가 시작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의 마지막을 찾아보는 이유는 그의 일생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펼쳐져서 이런 결과가 왔는가, 그 열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제가 32절로 잘못 쳤네요. 임종시는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숨을 거두는 시간은, 그 시기는 모든 꿈이 그냥 이제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끝나는 시간. 임종하는, 숨을 거두는 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시간, 인생이 끝나는 시간. 그런데 오늘 요셉은 임종시에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떠나갈 것을 말해요. 떠나갈 것을. 이 애굽의 평안함에 취해 있지 말고 떠날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아니 자기 인생 끝났으면 끝이지 뭐 그것까지 신경 쓰나. 오지랖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백성들에게 떠날 것을 얘기해요. 떠날 것을. 지금 애굽에 와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아주 총리가 돼서 보호해줬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어디죠? 가나안 땅에 가서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 잡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요셉 때문에 잠시 호사를 누리면서 애굽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결국 이들이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의 평안함에 취하지 말아라. 우리는 떠나야 된다. 자기의 임종,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들의 미래를 보고 외쳤어요. 자손들의 미래를 보고 외친 거예요. 떠나야 된다. 지금의 평안함에 취해 있지 마라. 떠나야 된다.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 비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자손들에게도 인식시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꿈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그런데 요셉은요, 오늘 마지막 순간에도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에게는 육신의 숨은 꺼져가는데 그의 비전은 계속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이런 미래지향적인 비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꿈꾸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비전 인생을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부터 비전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평생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비전을 바라보고 자손들에게 외치는 인생이었어요. 내 인생 내가 살고 내 자녀 인생 자녀가 살고 내가 그만큼 뒷바라지 해줬으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요셉의 비전 인생은 자신의 숨을 거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손들에게 그 비전을 연결시켜줘요. 연결시켜줘요.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요셉의 이런 비전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한동안 또 주일마다 살펴볼 겁니다. 믿음으로 비전 인생을 살았던 요셉을 우리가 이제 매주 살펴보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주신 꿈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비전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꾸십시오.
믿음으로 꿈을 꾸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내게 주신 비전으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 담대하게 나서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고 꿈꾸는 비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꿈꾸는 인생, 비전 인생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한평생이 정말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비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진한 마음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어서 주님이 주신 꿈을 받아 비전 인생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